성경 말씀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만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제약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동양의 시성이라고 불리우는 두보는 인생 70 고래희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70세까지 사는 것이 드물다 그렇게 말씀했지요. 그런데 오늘날 의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100세까지는 이제 무난히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100세를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원에 비교해 보면은 그저 한 경점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그저 손바닥 넓이만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자, 손바닥만한 그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이와 같은 짧은 인생에서 사람들은 그 두 가지의 모습으로 두 종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인생을 향락과 방종으로 먹고 즐기자 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삶은 원망과 불평과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인생을 어둡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또 그와 반대로 다른 한편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알곡으로 연결어 가게 하면서 감사하면서 삽니다. 이 사람들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는 지혜와 지식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혜와 지식, 이것을 일반적으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성경적으로는 구분이 됩니다. 지혜는 미래적인 것이고 지식은 과거에 속한 것입니다. 지식을 많이 이야기한다는 것은 지나간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알고 과학을 알고 논리를 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많이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지식이 있다고 꼭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 사람들은 현대인만큼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앞날을 처리하는 데에 지혜가 있었습니다. 자, 성경에서 지혜 있는 왕을 들라고 그러면은 단연코 솔로몬 왕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방의 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나다는 말을 듣고 그를 시험하기 위하여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신하들과 함께 솔로몬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없는 이야기 중에 이런 것을 시험했다고 그럽니다. 조화와 생화를 멀리 갖다 놓고
솔로몬 보고 어느 것이 좋아하고 어느 것이 생화인지 알아보라고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벌통을 가져오느라 그러더래요. 벌을 갖다 놓으니까 벌이 가서 앉는 곳이 생화였고 벌이 안 가는 곳은 조화였다. 이렇게까지 솔로몬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21살 약관의 나이로 왕이 되었죠. 그가 왕이 되어서 처음으로 한 일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일천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이 번제라는 것은 그 짐승을 잡아서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왕은 황소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황소가 1000마리가 희생되었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정성에 하나님이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물었죠.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나에게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구하는 말 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른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 성경을 이제 새로 자꾸 번역하면서 자꾸 이 뜻을 변경을 시켰는데 출입할 줄을 모른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나는 아직도 어려서 우리 아버지 다윗은 영계를 출입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 영계를 출입할 줄을 모르는 미숙한 아이입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다른 왕들은 하나님에게 물을 적에 선지자들이 물어서 왕에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직접 하나님에게 물었어요. 그가 전쟁하는 것을 사무엘서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어요. 적국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 이 전쟁을 나에게 붙여주시겠습니까? 그래, 네가 이긴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작전을 또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작전을 할까요? 은밀한 데 숨어 있거라, 매복하여 있거라. 그리고 뽕나무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작전을 개시하라. 뽕나무 위에서 어떻게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까? 그러나 다윗은 뽕나무 위를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하니까 누가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를 했죠. 그런 다윗은 영계를 출입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많은 형제들을 10명도 더 되는 그 형제들을 제치고 어떻게 그 형들을 제치고 솔로몬이 왕이 됩니까? 다윗은 솔로몬이 어려서부터 영계에 드나드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아이가 내 후계자가 될 자라고 벌써 점을 찍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구합니다.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르니. 하나님 앞에 영계의 문을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 출입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람이 지혜가 있는 것이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는 이렇게 말하죠.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과 명예까지 다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지혜의 마음은 깨닫는 마음인 것입니다. 잠언서의 말씀 중에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연구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직감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자본이 있어야 되겠죠. 자본이 없으면 할 수가 없죠. 두 번째는 그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게으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내가 헌신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더 필요하죠. 그 분야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 더욱 좋죠.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더하면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때와 시간이라는 것이죠.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타임,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타임은 시간에 있어서는, 삶에 있어서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가치 면에서는 타임 is money라고 그랬습니다. 타임은 시간은 보호하고 돈인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 면에서는 그건 열쇠인 것입니다. 또 깨닫는 면에서는 우매자도 되고 지혜자도 되는 것이죠. 빨리 깨달으면 지혜자가 되는 것이고, 손에 쥐어주어도 깨닫지 못하면 우매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식은 공부를 하고 시험을 쳐본 사람들은 다 아는 것이지만은, 이 시험은 제 시간 안에 써내야 되는 것이죠. 주어진 시간 안에 오버타임해서 알고 있는 지식은 시험의 그 자체적 평가에서는 소용이 없는 지식인 것입니다. 지혜는 직감적으로 깨닫고 행하지만은 다 지나놓고 깨닫는다면은 그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읽은 성경은 모세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에게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럼 여기 모세가 구한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제일 먼저는 시간적 종말을 아는 지혜인 것입니다. 시간적 종말을 아는 지혜를 나에게 깨닫게 해달라. 제가 고등학교 다닐 적에 참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교회도 같이 다니고 그랬습니다. 이 친구는 저를 참 무척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학교 다닐 때부터 그 명예욕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그 중고등부 학생부가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은 중고등부 학생부 회장을 선출을 합니다. 근데 지가 학생회 회장이 되고 싶으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친한 친구니까 저한테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내가 추천해 줄게. 한번 해봐. 그 친구 말이, 야, 내가 너를 제쳐놓고 회장 되는 것이 미안해서 그래. 야, 나는 그런데 관심이 없어. 내가 밀어줄 테니까 해봐. 그래서 이 친구가 학생 회장이 되고 그랬어요. 이 친구가 뭐 얼마나 저를 좋아했는지, 제가 신학대학을 가니까 저도 신학대학을 간다고 따라왔어요. 신학대학까지 같이 갔어요. 그런데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됐어요.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가서 이제 월남에 파병이 됐습니다. 월남은 이제 1년 근무하면 돌아오거든요. 이제 거의 제대할 때가 돼가지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때만 해도 얼마나 이 군대 생활이 안 입고 온 것이 많은지, 월남에 갔다 온 사람은 그 월남화 정고라를 신고 옵니다. 그럼 거기 고참들이 탐이 나가지고는 구석으로 끌고 가가지고는 그냥 위협을 하고 자기 헌 구두하고 바꿔 신어요. 이 친구가 이제 제대 한 3개월 앞두고 월남에서 정고라를 신고 왔는데, 이 고참들이 끌고 가가지고는 그걸 강제로 뺏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얼마나 치사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는 월남에다가 재파병 신청을 했어요. 그때는 뭐 월남에 가면은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신청만 하면은, 오늘 신청하면 그 다음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월남에 재파병 신청을 해서 갔는데, 그만 월남에서 전투하다가 전사를 했어요. 그 국군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전사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국군묘지에 가가지고 그 사무실에 가서 이름을 대니까 몇 번이라고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작동 국군묘지에 가봤습니다. 갔더니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해병하사 김정동 월남에서 전사. 병장이었는데 죽으면서 한계급 특진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친한 친구였지만은 죽으니까 말이 없습니다. 자, 저는 그 한국에 있을 적에는 가끔 그 국군묘지에 가서 그 비문들을 이렇게 좀 살펴서 읽었습니다. 뭐 우리나라 비문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별 뜻이 없어요. 뭐 만약에 제가 죽으면은 비문에다가 대개 이렇게 했어요. 청주 한시 의택지묘
그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동작동의 국군묘지의 비문은 좀 색다릅니다. 이 젊은이들이 죽어간 그 비문을 읽어보면 아주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미망인이 남편을 그리워하는 비문, 또 아빠를 찾는 비문은 우리 가슴을 좀 흔들어 놓습니다. 그 비문은 그 사람의 일생을 단 몇 줄로 나타내는 함축된 말로 써놨거든요. 어느 비문에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이분의 좌우명은 기도의 능력이요, 이분의 소망은 하늘나라였다. 오직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나라를 사모하면서 사는 분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월남에서 전사한 어떤 분의 비문을 보았습니다. 세 자녀를 두고 월남에서 전사한 그 미망인이 이렇게 썼어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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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자녀의 부르는 소리를 들으시나요? 단 두 줄의 비문에서 세 자녀에게는 아빠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 절규의 아픔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짧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모세는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프랑스의 어느 수도사의 비문에 이런 비문이 있습니다. 비문에는 after that, after that, after that 단 세 줄의 비문이었습니다. 이 비문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어느 고학생이 자기가 돈을 벌면서 이제 학교를 법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고학을 하면서 공부를 하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이제 한 학기만 더 공부를 하면은 졸업을 하는데 이 수업료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휴직을 내고 돈을 벌자니까 그것도 힘들고, 그래서 좀 누구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는 참 소문을 듣고 어느 신부님이 많이 자선사업을 한다는 말을 듣고 그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가서 사정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가, 마침 그저께 누가 돈을 나한테 갖다 맡겨놨는데 아마 자네 주라고 그러는가 보다. 그러면서 금고문을 열더니 그냥 돈 한 뭉치를 꺼내가지고 줬습니다. 너무 쉽게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에게 아주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이제 문을 나서는데 신부님이 불렀습니다. 여보게, 왜 그러십니까 신부님? 자네 그 돈 갖다가 어디에다 쓸 거지? 말씀드린 대로 대학교에 등록금을 낼 것입니다. 그 다음은 after that 졸업을 할 수 있죠. after that 그 다음은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after that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변호해 주겠습니다. after that 저도 결혼을 해야 되겠죠. after that 그리고 잘 살겠죠. after that 이제 이 양반이 말문이 막혀가지고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야기해 주겠네. 자네도 죽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야. 그리고는 어서 가게나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돈을 가지고 와서 책상 앞에다 그 돈을 넣고 신부의 말을 자꾸 생각합니다. after that, after that. 그 다음은 그는 깊이 깨닫고 그만 학교를 중단하고 그 뒤로 신부가 되겠다고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의 책상 앞에는 after that, after that, after that 그것을 써붙여놓고 늘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의 일생을 경건한 삶을 살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다음의 일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전개될 것입니까? 이제 곧 심판의 문은 열릴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날이 올 것입니다. 미련한 인생은 바로 1시간 후에 할 일을 모르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련한 성도는 말씀으로 깨닫지 못했다가
꽝 하고 죽을 뻔한 일을 당해야지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좌우명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은 좌우명이 없이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입니까? 돈 벌어야지요. 잘 살아야지요. 명예 추구해야지요. 그러나 이런 것은 다 지나놓고 보면은 허무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7장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습니까? 초상집은 죽음 이후를 생각하는 곳입니다. 나도 이렇게 어느 날 유명을 달리한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는 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구나.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구나.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 그저께 만나서 이야기했던 사람이 어제 죽었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배려해 줄 것을. 초상집은 인생을 지혜자로 살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서 잔치집은 먹고 마시고 취합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자 솔로몬은 말하기를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인생의 지혜는 인생의 과정을 아는 지혜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인생이 짧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4절 말씀에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생이 100년을 산다 해도 밤의 한 경점에 점을 찍는 그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썰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을 홍수처럼 썰어가고 있어요. 이 지구상에는 70억이 더 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70년을 산다고 계산하면은 25,550일을 이 땅에 살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죽어가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약 30만 명이 하루에 죽어가는 것입니다. 30만 명이 하루에 죽어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심판을 받으면서 그냥 홍수처럼 떠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경건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사람은 불과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 인생이 홍수처럼 떠밀려 갑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일시간에 한 번 숨쉬는 사이에 다 가버렸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좋아도 잠깐이고 수고와 슬픔도 잠깐입니다. 그저 날아가는 것 같이 갑니다. 지나고 나면은 한 밤의 경점 같고 한 번 숨쉬는 것 같이 다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탈무드에는 우리 인생을 7가지 단계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한 살은 임금님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저 받들어주고 달래주고 비유 맞춰주고 기분 맞춰주고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야말로 임금님입니다. 2살 때는 돼지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저 진창 속에 뛰놀면서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입으로 가져가고 먹습니다. 그래서 자연도 2살 된 아이는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그저 부수고 파괴하는 것이죠. 10살 때는 염소와 같다 그랬습니다. 장난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날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죠. 처녀들은 굴러가는 소똥만 봐도 웃는다 그랬어요. 뭐 좋은 일이 그렇게 있는지 가장 웃고 날뛰고 그럽니다. 18살은 말과 같다. 자랑하고 뽐내고 말같이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말괄량이라고 번합니다. 그 다음 결혼하고 사는 인생은 당락이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헐떡거립니다. 등에 짐을 싣고 가는 당나귀 같이 살아갑니다.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중년은 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거 사업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혹시라도 실직이 되면 내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바른 말도 못하고 설금설금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개와 같이 비굴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충성스럽고 어떻게 보면 그저 주인의 눈치를 보며 사는 개같이 비굴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노년의 시기는 원숭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다시 어린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전화 한 통화만 안 해줘도 왜 그렇게 섭섭한 한지요? 그렇지만은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철창 안에 갇혀 있는 원숭이 같습니다. 집 안에 갇혀 있어야만 합니다. 원숭이 같은 생애로 맞춰야 하는 서글픈 인생인 것이죠. 인생이 임금님으로 시작해가지고 원숭이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괄량 인생입니까? 당나귀 인생입니까? 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원숭이 인생입니까? 인생을 함축성 있게 표현했다고 봅니다. 인생의 과정은 이렇게 짧고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과정을 되돌아보면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랑하는 것, 나는 부자로 살았다. 그런 분 봤습니까? 자랑하는 것은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 내가 고생해서 돈 벌었다. 뭐 그런 것, 고생한 것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야곱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의 인도로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바로 왕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연세가 얼마인고?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자, 130년 살았으면 오래 살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의 생애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 험악한 것만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이 130년이나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야곱은 자기 마누라 얻기 위하여서 14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죽으라고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년은 자기의 재산을 모으기 위하여서 그저 덜에서 눈 붙일 기를도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기 딸이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의 형제들이 억울해가지고 분해가지고는 강간한 놈을 죽인 것만 아니라 그 시족을 다 멸절시켜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시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야곱의 가정은 다 박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잠을 못 자고 그냥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또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그만 아기를 놓다가 난산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다가 묻어놓고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맏아들 야곱이 자기 첩과 통관을 해가지고는 야곱은 자식과 마누라 문제로 괴로워해야 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고는 그리고는 요셉의 옷을 벗겨서 거기다가 염소 피를 발라놓고는 이것이 우리 속에서
아버지 야곱은 감쪽같이 속았죠. 그래서 이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백발이 음부로 내려가듯 슬퍼하며 탄식을 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형 에서에게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이 형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이 재산 다 뺏어가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종들은 다 야복강을 건너보냈지만은 자기는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거기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까 자기 형이 400명 군사를 데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형이 나를 맞으러 나오려면은 그저 한두 명 종이나 같이 데리고 나오면 되지 왜 400명 군사를 데리고 나옵니까? 나는 죽었다 하고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그의 생애를 돌아보니 내 인생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우리의 마지막 꼬리는 반드시 예수를 잘 믿고 회개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좁은 길을 가다가 천국에는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험한 세월을 살아가지고도 마지막 천국에 꼴이 나지 못한다면 그처럼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다음 인생의 지혜는 날 계수하는 지혜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반드시 종말이 순식간에 옵니다. 100년을 산다고 하여도 하루같이 지나갑니다. 그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날이 얼마나 남았는가 계수하여 보고 내일을 어떻게 살까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서양 속담에 여자 나이 39세가 10년 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 나이 40이면 중년입니다. 이제까지는 처녀, 세댁 그렇게 하고 불렀는데 40이 되면 이제부터는 늙은이 축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살이 되는 것이 싫어서 39이라고 10년이 간다는 것이죠. 그래도 옷 입는 것 보면은 그 사람의 나이를 알 수가 있지요. 얼굴은 마사지에서 반반합니다. 그러나 목에 오는 주름살이야 어떻게 숨길 수 있겠어요? 옷으로 목이 가려졌으면 늙었다는 증거고 옷이 푹 파였으면 젊었다는 증거인 것이죠. 또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손발이 차워지잖아요. 이 손과 발은 우리 심장에서부터 가장 멀리 있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심장이 펌프질을 팍팍 해가지고는 피가 그냥 끝까지 돌아가니까 손발이 따뜻한데 나이가 들면은 이제 손발이 차워지기 시작해요. 제가 젊었을 적에 한국에서 목회할 적에 이제 설교하고 이제 나갈 적에 성도들에게 하고 악수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권사님이 한 말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제 손을 잡아보더니 아이고 우리 목사님 손은 이렇게 따뜻하구나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권사님 손만 따뜻한 게 아니라 마음도 따뜻해요 하고는 이제 웃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예배 끝나고 우리 은지와 은서와 성준이 손을 잡았더니 너무나 따뜻해요. 내 손은 차운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I want to keep your hands up. 내가 네 손을 좀 킵했으면 좋겠다. 이거 잘못하면 오해 들을 말이 있죠. 예. 젊은 사람들은 손이 따뜻하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제 손도 차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임권사님은 올해 95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손을 잡으면 지금도 따뜻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마 110살은 110살은 그냥 거뜬히 살으실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본문의 시편 기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습니다. 70년 이상, 80년 이상을 사는 분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덤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날 계수함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금년 한 해는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기도에 올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친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천국을 소망하며 사십시오. 역사에 심판이 있고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심판자가 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이 있어서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온 것을 알고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살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내다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의 금년 한 해의 이 삶은 보람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이와 같이 살다가 금년 10년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삶이지만은 돌아보면은 또 우리의 인생은 험한 일만 기억되고 있습니다.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성취했던 모든 것도 다 허무한 것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주여, 금년 한 해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불러간다 해도 그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번 1월 6일 날은 이 나라의 미국의 변화가 일어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미국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도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는 세계의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 세계의 지도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도자가 되고 그가 고레스와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백성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은 아니 되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과 악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하여 싸우니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주시옵시고 악의 세력을 결박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 트럼프에게 지혜를 주시고 결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의 천사들이 와서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우리 주님에게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